권사님 직장 다 은퇴하시고서 그리고서 배우셨대요. 근데 되잖아. 은퇴도 안 했는데 못 배운 사람들은 뭐야. 열심히 너무 감사해요. 은퇴하시고서 쉽지 않은데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신다고. 참 귀한 악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다 출가시키고서 두 분이 사시는데 이게 연주해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다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요즘에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아멘 그럽니다. 그냥. 그리고 읽다가 말씀이 참 내가 꼭 이 말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럴 땐 성경에다가 아멘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과 큰 교제가 있습니다.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살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더래요. 옛날이죠. 돈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돈은 잘 안 벌리고 그냥 뭐 재주나 좋아서 무슨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상황은 자꾸 변하고 그냥 신경질만 나는 거야.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에이씨 이렇게 사느니 교회나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교회 가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내가 살면 힘들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그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듣고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해도 뭐해. 늘 투덜댔었는데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생기던 어느 날 이런 일기를 그의 글에 썼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캐비넷을 만들 때 옛날에는 이거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버냐고 막 이러고 했었는데 이제 그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해. 이제는 내 눈동자가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다 달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고 살고 돈에 소망 두고 살고 실력에 소망 두고 사람에게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60 넘은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웬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요즘에 심란한 사람들 안철수 의원 밑에 붙어가지고 뭐 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러다가 민주당하고 합친다고 그러니까 아주 코가 쑥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요.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노인들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대. 무슨 재산이 1000억이라 된다는데 지난주에 피살돼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당을 새로 만든다고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새누리당이다 무슨 통합신당이다 뭐 양당 구조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선이 좀 달라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에게 소망을 두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나라당이다, 민주정의당이다, 열린우리당이다, 국민당이다, 무슨 자유당이다, 별당이 많았지만 아무런 당들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인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의 당대표 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역시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고 정당을 의지하고 대통령 의지하고 다 소용없더라 그 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세상 살면서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되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에 나가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다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요즘에 애들한테 소망 두고 살았다가 쫓겨나는 부모님들 더러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은 결국 여러분 털어먹어. 그러니까 애들에게 소망 두면 안 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다. 무슨 당대표위원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달라졌다고 해서 뭐 이거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무슨 수주 맞는 인생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다, 통합신당이다, 무슨 진보당이다 그런데 소망을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그저 오직 하나 천당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 당 중에 최고 좋은 당은 천당이야. 당대표 최고위원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 다 같은 분이시라고. 당대표 자주 바뀌는 당 시원찮은 당이요. 나는 하나님 당이 제일 좋아. 내가 무슨 새누리당은 안 가볼 거예요. 내가 무슨 통합신당에 무슨 대표를 만날 일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나중에 천당도 가야 되고 하나님도 만나봐야 돼. 그러니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이 정치가 달라지고 무슨 국회의원이 달라지면 세상에 전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대통령도 그 최고위원 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하나님이 좀 지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잘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텐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새말가치도 없는 사람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을 붙잡아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바벨론 궁전에 가서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래가지고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옆에 모시고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강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한 6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또 쳐들어왔어요. 유대 땅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메대 파사 연합군에게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 메대 파사 연합군이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사령관 되는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가가지고도 사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 충성을 했지만 당신은 바벨론에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 걸 우리가 하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이 메데파사를 다스려 주시오. 그래가지고서 식민지가 된 패배한 나라의 그 대신이었던 바벨론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메데파사의 국무총리가 또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데파사 연합군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임금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비록 많지만 다니엘같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메데파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나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나라가 3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다 바뀌고 최고위원이 바뀌고 다 바뀌는 속에서 다니엘 한 사람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 내가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치를 할 거라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인생의 끝날에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혼란의 때, 다 망해갈 때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세상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또 정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고 의회의원들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오늘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왕래가 많아지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게 될 거다.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왕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 못 보고 죽는 수도 있었어요. 왕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왕래가 너무 많아.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쳐다보고 또 놀러 다니고 한 주일에 뭐 한 달에 1년에 계속 왕래가. 사람들 사이에 왕래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또 하나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대학 나와. 지식이 너무 많아진 이 말세의 징조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도 많아지게 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인구 4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지면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다고.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러고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 명으로 줄어들어갔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사역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결심하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도 선교 사역지에서 돈이 없다고 돈벌이에 그냥 하느라고 선교를 그만두시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도 다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때에 너희들 가운데 다만 몇 명이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그때에 다 무너져가고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갈 그때에 너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2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싹 몰아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대강 그냥 타협하면서 세상 예수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물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 살아간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래. 직장이 전라도 광주로 옮겨가게 생겼대. 아우, 그거 어떡해. 가야죠, 어떡한데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 일이라잖아요. 지난주인가에 벌써 방과교실 선생님, 김문조 선생님이 시무룩해졌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래비층으로 친정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하늘 아프도 않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 뭐 서울 도심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끼리 부딪혔어요. 자전거끼리 부딪혔는데 해필 넘어지는데 돌에다가 머리를 쾅 쪄가지고서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최순영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 못 드리고 지금 군산에 내려가셨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후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로 39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가엘 천사장까지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때에 비록 살아가기는 어려워지고 정세는 많이 변화가 되고 회사는 어려워지고 이전을 하게 되고 이사도 가게 되고 사람이 죽고 살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흐름 따라 내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물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다니엘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기 2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지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럽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생겨나고 또 회사가 옮겨나가게 되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당이 바뀌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장군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실력이나 배경이나 인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저 블레셋 땅에 숨어 살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된 순간에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어 계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너무 상황이 다양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출이 올라갔다가 매출이 떨어져요. 또 매출이 떨어졌다가 또 매출이 올라가요. 어느 날은 말을 잘 듣다가 자녀들이 어느 날은 엄마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그래.
이 상황이 매일 변화돼.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흐름에 따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란 땅에 살 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너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실력이면 제일인 줄 알고 누구 밑에 붙어있으면 살아날 것 같고 아닙니다. 오늘 나라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심지가 굳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상황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적자가 나는 날도 흑자가 나는 날도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여지고 배반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왕래는 많아집니다. 지식은 많아집니다. 배교하는 자는 늘어납니다. 어쩌면 성경이 약속해 놓으신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믿음만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또 파사가 또 등장하고 그 많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만들어준 이야기를 배웁니다. 하나님, 사장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에게만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다 보면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변화가 아무리 빠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천사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제 언젠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